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요일 목사님, 박보현 사모님, 함예소, 함예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한 예물 선경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채워지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근처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급한 연락을 받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곧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일로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고 계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특별한 이적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특별히 7가지를 선별하여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신만의 이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이 표적 사건을 다룬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오늘 표적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이 표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표적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 일로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죽음의 자리에서 밝게 드러날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곧 본질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인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드러내며 후에 있을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을 더 머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바로 가서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체하여서 나사로가 죽을 것을 기다렸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사로의 소식을 전해온 사람이 불과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얼마 후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또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셨을 때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째라 그랬어요. 나흘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다니에서 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하루길이거든요. 근데 이틀을 머무셨고 이제 하루를 가셨으면 3일인데 벌써 죽은 지 4일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틀을 머무신 것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은 더운 기후로 인하여서 금방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장례를 치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금방 이 흙을 파서 시신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토질이 단단한 바위들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금방 그것을 땅을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유대인들은 미리 자신의 무덤을 마련을 했어요. 죽기 전에. 동굴 같은 굴 같은 것에다가 다 마련을 했습니다. 나사로도 그런 굴에 시신이 묻히게 되었어요. 죽은 지 4일째라는 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 보면은 사람이 심정지가 온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멈췄는데 분명히 심장이 멈췄는데 응급 이 CPR을 해서 사람이 이제 인공호흡이나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서 4일째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시신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표적 사건은 완전한 죽음을 생명으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고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지금 내 삶이 더 나아졌을 텐데, 그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었더라면 지금 달라졌을 텐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과거에 어떤 결정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과거에 어떤 결정을 바꾸고 싶다면 뭘 바꾸고 싶으세요?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고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렇게 할 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그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따라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때 조금이라도 며칠만이라도 일찍 오셨더라면 그럼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막 울고 있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니 나사로가 아플 때에 바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모셔오시라고 했을 거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시느라는 거예요. 너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부활할 거에 대해서 믿었지만 지금 그 미래가 자신의 현재 속에, 지금 내 상황 속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당신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에 있을 그 먼 미래의 부활이 바로 지금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우리의 슬픔과 상실의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미래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어떤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가 고백해요.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사로를 살릴 생명 자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도 똑같아요. 언니처럼 예수님이 좀만 일찍 오셨다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가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말씀하세요. 이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것은 탄식하다라는 뜻이 있고 분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울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쌍하시기도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불신앙이 이들에게 있음을 보시고 탄식하고 답답한 마음이 예수님이 있으신 거예요.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이 슬퍼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어떻을까요?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지금 당장의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랬을걸 저랬을걸 그렇게 여러분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주님이 앞으로 큰 복을 주실 것인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이렇게 애통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런 비통하는 마음 함께 그 마음도 아파하고 또는 그 믿음 없음에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슬픔에 내 마음이 잠식되고 그 절망에 내 마음이 온전히 다 뺏겨서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그냥 그늘이 가득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얼굴에서 빛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보면은 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색, 얼굴 색깔. 그거는 여러분 얼굴이 무슨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안색이 좋아요. 얼굴빛이 좋다. 그것은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지금의 물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고 형편이 어렵고 정말 고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런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왜 고개를 축 처져서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만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절망하고 그것만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셨어요. 거기에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해요. 주님, 오빠가 죽은 지 4일째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마르다는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죽은 지 4일째라고 냄새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의 아까 그 대답이 실제 믿음의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실제로 마르다가 그 말씀을 실제로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세요?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멘으로 선포했다면, 아멘이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미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한참을 기도하고 한참을 부르짖고 기도해도 집에 돌아갈 때는 또 한숨 짓고 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힘들고 지치고 고민이 있고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때도 아이고 주여. 그 기도 지금까지 다 했는데 돌아갈 때는 다 까먹고 돌아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지금 나사로를 살릴 그 생명, 그 부활 자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웠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왜 저 장례식 문을 돌을 막 치우나,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입관했는데 관을 다 했어요. 혹은 여러분 땅 파고 하강까지 했는데 갑자기 관뚜껑 열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황당해하죠. 왜 무덤의 문을 열으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무덤의 돌을 굴렸을 때에, 무덤 문이 열렸을 때에 사람들이 다 찌푸리면서 코를 붙잡았어요. 왜죠? 시신의 냄새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그가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무덤에서 베옷 입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나사로였어요. 그는 더 이상 싸늘한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하게 살아서 숨쉬는,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살아있는 인간이었어요.
분명히 4일 전에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과 애통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셨습니다. 미래에 있을 그 부활의 기쁨을 현재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직은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여기에 내 삶의 자리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이랬으면 하는 그 아쉬움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쉽게 말해 샘플이에요. 샘플. 여러분, 화장품 광고를 선전할 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것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에는 다시 죽게 되는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는 베옷에 쌓여서 나왔죠. 얼굴을 가린 그 수건을 덮은 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은 어땠죠? 빈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셨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그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잘 개져 있는 베옷과 수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셔서 스스로 살아나셔서 당신을 감싸고 있던 죽은 자의 옷을 다 벗어서 개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온전히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그 빈 무덤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슬픔에 빠져있는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지금 현재의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슬픔과 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죽은 자처럼 소망이 없고 내 마음이 죽은 자처럼 일어설 힘이 없고
그럴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 갖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사로의 죽은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죽음 가운데에 슬픔과 애통함에 잠겨있던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감사로 바꿔주시고 환희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그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이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이랬으면 저랬으면 했을 거라는 그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믿음과 소망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여 부르짖는 그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애통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이 메마르고 내 영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처럼 일어설 길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평소에 즐기던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